네, 리스닝을 하면서 들어본 내곡의 그레고리안 챈트를 통해서 챈트의 가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 아니면 기능적인 또 쓰임이 어떻게 달랐는지 여러분 좀 살펴보실 수 있었을 테고요. 그리고 선율의 방식이나 노래의 방식도 좀 다르다는 거, 예를 들어 키리에 같은 경우는 멜리즈마틱하게 선율이 진행이 되고, 글로리아 같은 경우는 실라빅하고 또 네오마틱한 같은 그런 방식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그런 거를 좀 들으셨을 텐데요. 그 외에 멜로디가 또 진행하는 데에 대한 그런 뭔가 모드, 선법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도 여러분이 이제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법 같은 경우는 현재 음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중세에는 교회 선법이 8개가 있었습니다. 8개의 교회 선법 중에서 4개는 전격 선법, 4개는 병격 선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전격 선법을 보자면 도리아, 프리지아, 리디아, 믹솔리디아 1357 선법으로 그렇게 불려진 4개의 선법이 전격 선법이었는데요. 중요하게 종지음과 지배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지음 같은 경우는 이제 곡의 맨 끝맺음을 하는 음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격선법의 구성으로 보자면은 종지음부터 시작한 한 옥타브를 음역으로 다루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도리아 모드 같은 경우는 레가 종지음으로 되어 있고요. 그 레서부터 한 옥타브 위인 그 다음 레까지를 음역으로 삼아서 그 안의 음들을 사용을 하여서 챈트를 작곡을 하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프리지아는 미부터 미까지, 리디아는 파부터 파까지 이런 식으로 정했었고요. 변격선법의 종지음도 있었는데 변격선법의 종지음 같은 경우는 전격선법의 종지음과 동일해요. 동일하지만 음역이 달라지죠. 여러분 슬라이드를 보시면 종지음 레에서 4도가 떨어진 라부터 레에서 다시 5도 위까지 라까지 그렇게 한 옥타브가 음역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변격선법 같은 경우는 전격선법의 종지음에서 아래로 4도, 위로 5도 올라간 음역을 사용한다. 그래서 히포도리아, 히포프리지아, 히폴리디아, 히포믹솔리디아의 변격선법이 있구나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종지음 외에 지배음 또는 중심음이라고 하는 또 중요한 음이 한 음이 더 있었는데요. 전격선법의 중심음은 종지음으로부터 완전 5도의 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완전 5도 상관은 상당히 안정감 있고 가장 기본적인 음 간의 그런 거리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종지음과 5도 위에 있는 음은 중심음 또는 지배음이라고 부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예외를 하나 두자면 프리지아 모드 같은 경우 미에서 5도 위는 시가 되죠. 그런데 시를 쓰지 않고 시 반음 위인 도를 중심음으로 두는 것이 이제 예외적인 경우여서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변격선법에서는 이와 같이 정해진 전격선법의 중심음으로부터 3도 아래의 음이 또 중심음이 되어요. 변격선법의 중심음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도리아의 중심음은 라죠. 라에서 3도 아래인 파가 히포도리아의 중심음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아래 음이 시가 나올 경우는 B음이 나올 경우는 도가 중심음이 된다는 거가 또 예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8개의 철치 모드를 기본으로 그레고리안 챈트는 작곡이 되었는데요. 꼭 이 룰을 다 지켜야 되지는 않았고요. 예외가 있다면 뭐 조금 더 음역이 옥타브 이상으로 더 넘어간다거나 아니면은 저 옥타브의 저 8개 음을 다 사용하지 않고 1도에서 5도 사이 안에서 그냥 아주 도약 없는 그냥 예, 옆으로만 다니는 그런 멜로디를 또 만들기도 했던 그런 예외가 있었습니다. 네, 갑자기 슬라이드가 바뀌었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중세음악에서 특징적으로 빠져서는 안 되는 8개의 교회 모드, 교회 선법을 알아봤고요. 이 교회 선법의 중심음 중에서 특히 라와 도에 해당하는 음들이 다른 음들에 비해서 중심음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무일도를 할 때 제가 성무일도에 일주일을 지나가면은 150여 곡의 그 시편이 다 노래가 된다고 했었죠. 그런 시편의 노래를 할 때 이 라나 도 중에서 이제 한 음을 낭송음으로 이제 지정을 해서 노래하듯이 낭송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을 시편 창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편 창법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8개의 교회 선법이랑 그리고 이방인 방식이라고 해서 조금 더 자유로운 그런 모드를 하나를 더 넣어서 9가지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9가지를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150여 곡의 그런 시편이 다 노래가 될 수 있도록 고안이 되었던 것이 시편 창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대한 양의 시편을 모두 노래할 수 있도록 고안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시편 창법에 있어서는 정확한 악보가 아니고 뭔가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는 그런 틀을 제공을 하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를 때마다 조금씩 음악도 달라지기도 하고 예, 그런 또 특징이 있었던 것이 시편 창법으로 그 중세 교회 음악의 특징이 하나 더 보였습니다. 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떠한 한 가지 음악적인 그런 형식 및 양식이 생기면은 그것이 상당히 이제 발전이 되다가 뭔가 다른 시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원래 생겨났던 양식은 또 다른 면모를 띠면서 그렇게 변천이 되게 마련인데요. 그레고리안 성가 또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네, 조금 시대적인 배경을 보자면 그 당시 중세 학자들은 책을 읽으면서 원문을 이제 보강을 하거나 아니면 해설하는 그런 주석을 옆에다가 이제 달기 시작을 했고요. 그 결과 이 원문은 내용이 훨씬 더 깊어지고 확대가 되죠. 그리고 또 아예 다른 주제의 그런 또 책이 쓰여지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러한 현상이 그레고리안 챈트에서도 나타나서 그레고리안 챈트 또한 기존 성가에 변화를 주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 새로운 작품을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변화된 모습이 또 보였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으로 트로푸스라고 하는 형식이 있었는데요. 트로푸스는 새로운 가사나 선율 또는 가사와 선율 모두를 원래 성가의 앞에다가 첨가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삽입하는 그런 형식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사만 첨가될 때는 원래 성가의 멜리즈마 부분에다가 새로운 가사를 이제 붙여서 그렇게
조금 변화가 생기는 거고요. 이 트로푸스는 10세기부터 11세기 수도원에서 상당히 번성을 하였었어요. 그러나 원래 성가가 왜곡된다는 그런 비난을 들으면서 12세기부터는 점차 사라졌던 그런 중세만의 그런 특징적인 형식이었고요. 예, 그렇게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부활절 미사 때 입당송 바로 전에 들어왔던 트로푸스 같은 경우는 그것이 확대되어서 전래극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전래극은 이제 교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한 그런 유일한 연극이자 작은 오페라로 이제 성장을 하죠. 그래서 또 그러한 음악적으로 나중에 정말 오페라의 전신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줬던 트로푸스가 있었고요. 한 가지 더 이런 그레고리안 챈트의 변형이 되었던 그런 모습을 특징적으로 나타내었던 게 부속과 시퀀스라고 하는 그런 형식이었는데요. 부속가는 10세기부터 13세기에 걸쳐서 꽤 긴 시간 동안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알렐루야 바로 다음에 나오는 그런 부분의 곡으로서 나중에 부속가는 완전히 독립된 형태의 가사와 음악 구조를 지닌 성가로 발전을 하였어요. 그러나 이것 또한 뭔가 변질의 우려를 이제 해서 그 당시에 트렌트 공의회에서 그 많은 곡들 중에서 4곡만 허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4곡들은 현재 우리가 부르고 있는 개신교 찬송가의 그런 기초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뭐 20세기의 베를리오즈 같은 작곡가들의 작곡 소재가 되기도 했던 그런 중세의 중요한 또 음악적인 변천사를 보이는 한 양식입니다. 네, 이렇게 중세 전반의 가장 큰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레고리안 챈트의 뭐 시작과 특징과 그리고 여러 변천과 관련한 그런 음악적인 양식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당시 또 중요한 인물을 또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세의 음악의 이론가로서 후세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그런 음악가인 귀도 다레초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조금 특이하죠. 아래초에 사는 귀도, 그러니까 이름은 귀도고요. 뒤에 D하고 어퍼스트로피랑 아래초 같은 경우, 아래초는 그 지역의 이름을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귀도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귀도 다레초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자면요. 미크롤로쿠스라는 그런 음악 이론서를 집필을 했는데, 이 책에는 이제 성악가를 위한 매우 실질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고, 기초 음악 이론과 작곡법을 다루었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후세 음악가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내용들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현재의 계명창을 개발했던 그런 사람이 귀도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계명창을 발명을 하게 되었던 데는 상당히 큰 고민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음악가들이 한 곡을 배우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일단 악보를 필사를 하죠. 필사를 수십 시간에 걸쳐서 필사를 하고, 그렇게 필사된 또 노래들을 또 연습을 하고, 그리고 그거 외에는 또 구전된 노래를 외워가면서 이제 공부를 해서 그거를 익혀야 하는 그런 힘든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귀도가 개발을 했던 게 우리가 솔미제이션이라 부르는 계명창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이런 귀도의 솔미제이션 계명창은
유금 체계를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을 해줬는데요. 유금 체계, 헥사코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유금으로 이루어진 음계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도, 레, 미, 파, 솔, 라, 시까지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도 대신 웃이라고 넣어서 웃, 레, 미, 파, 솔, 라까지 음이름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음역을 나타내는 음이름이 나오게 되었냐면요. 세례 요한 추기를 위한 그런 찬미가의 가사, 요 밑에 지금 나오는 악보가 있는데요. 너희 시종들이 마음껏이라는 그 찬미가의 가사에서 음절을 따왔다고 해요. 그래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노랗게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그 가사 구절의 시작음이 이제 요 유금계랑 같이 일치한다는 것을 알고서는 그 음들로 시작하는 그렇게 음을 이제 정리를 해서 음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악보 그냥 한번 참고로 하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나오는 것은 그 유명한 귀도의 손이라고 합니다. 네, 이 귀도의 손으로 이제 왼손을 이제 펴서 왼손의 마디들을 짚어서 헥사코드 체계의 그런 음고를 찾기 위해 사용되었던 그런 기억의 수단으로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했던 그런 체계고요. 네, 앞에서 귀도의 손 부분이 마지막에 끊겨서 정리를 하자면요. 이러한 귀도의 손은 헥사코드의 그런 체계와 개 이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를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다래조의 또 다른 업적을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기도는 우리가 현재 오선 보표를 가지고 있죠. 그 악보에 있어서 보표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이 귀도였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중세시대 나왔던 네우마 기보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